3년 성경 1독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 32장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내용은 시내산 앞에서 피를 뿌려 언약을 체결하죠. 시내산 앞에서 피를 뿌려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잔치를 하죠. 언약의 잔치를 한 후에 모세는 시내산 안으로 들어가 밤낮 40일을 지내죠. 40일, 40년 광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 다 같이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자, 밤낮 40일 동안 이제 두 돌판을 받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 하나님 친히 만드시고 친히 쓰신 돌판을 받아오는데 그것만 받아오는 게 아니죠. 40일 동안 성막의 설계도, 성전 안에 수많은 그 기구들 모양들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설계도를 이제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다가 모세가 내려오죠. 그러면 40일 동안 있을 때 또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잖아요. 창세기를 기록한 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창조 이전으로 이끌려간다고 봐야 돼요. 그건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가면요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쭉 가서 창조를 본다고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거든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데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성전을 보는 거예요. 뭐가 가득해 가네? 우상이 가득, 성전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를 주실 때는 그를 이끌어 하나님의 영으로 창세 전에도 또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모세 같은 경우에는 천년 뒤에 올 미래의 사건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듯이 기록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모세가 그 시편을 기록해요. 천년 뒤에 올 그리스의 고난을 눈에 보듯이 그리고 있잖아요. 시편 22편 보시면 너무 놀라워요. 겉옷을 벗겨지고 속옷을 제비 뽑는 내용들. 아브라함은 2000년 뒤에 역사 속에서는 2000년 뒤에 올 그 그리스도를 보고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만이 이룰 수 있는 내용이죠. 왜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아브라함이 나보고 기뻐했다고. 다윗이 나를 주라 그랬다고. 이러니까 시공간 안에 갇혀있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를 신성모독이라. 그럼 네가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네가 하나님의 말이라는데 그러면 너는 신성모독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죽이로 결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안자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안자라고. 왜요? 시내산에서 40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 성막의 설계를 통해 장차 지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날을 다 내다본 게 이제 모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계시를 받아서 이제 내려옵니다. 그 지금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는 그 내용이 지금 25장부터 31장까지예요. 지금 오늘 볼 25장과 31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그 기구들을 받는 내용들이죠. 그게 25장부터 31장이고요. 32장, 34장 사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판을 받아오죠. 깨어진 돌판, 다시 돌판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는요, 실제 그 설교도대로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빛이 될 기구들을 만드는 게 35장에서 40장이에요. 그래서 반복돼요. 그러니까 25장에서 31장은 설계도를 설명하는 거고요. 35장에서 40장까지는 실제로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은 부살랄과 오홀리압을 통하여 만드는 내용들이 이제 35장에서 40장까지 나옵니다. 이제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성막의 설계도와 기구들의 모양을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어느 장면이죠? 시내산 위입니다. 시내산 위. 그래서 25장에서 31장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설계도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모양을 보여주고 그대로 만들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성막에 들어갈 물품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 가져오게 합니다. 성막을 만들려면
또 여러 기구들을 만들려면 뭐 여러 가지 다 필요하죠. 실도 필요하고, 그죠? 또 뭐 배도 필요하고, 뭐 검은 보석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요. 예, 그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는데, 자, 25장 앞에 잠시 봅시다.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여기서 성소로 그러잖아요. 또는 성막이라 그러고요. 성소, 성막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겠다는 거죠, 성막을.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오시면 뭐 죄인들이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에 성막을, 거룩한 막을 만들어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말씀하겠다. 더 대표적인 것은 이제 증거계인데요.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러면 여기서 예물은 어떤 예물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 뭘 가져옵니까? 검은 보석들을 받아오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 400년 동안 품값 한꺼번에 받아 나와야죠. 그래서 그 품삯을 받아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예물을 가져오라 하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 것을 받으라 그래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게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을지라. 기쁜 마음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연보의 정신도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인색하지 말고 즐겨함으로 하는 자들을 받으라. 그래서 뭘 만든다고요? 성막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어린아이 피로 구원받아 나왔다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쁨, 감사, 감격. 그렇게 구원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뭘 만들라고요? 성막을 만들어. 원래 성막이라는 말은 그냥 장막이에요. 장막인데 하나님이 거하신 게 아니라 성막이라고 하죠. 그걸 만들 때 기쁨으로 헌물을 드리는 자를 통해서 만들어내라. 근데 오늘날 뭐 대부분 교회에서 뭐 예배당을 지을 때 성전 짓는다 그러는데, 성전을 짓는다 말은 틀린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막 그렇게 성전 짓는다 해서 할 때에 여러분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합니까? 그거 하면 복 받는다 하니까 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몇 번이나 해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를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성막과 성전 또는 회막이라고도 하는데요. 나중에 이걸 회막이라고 해요. 그 회막이라는 말은 미팅하우스, 영어로 하면 미팅하우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곳을 회막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모든 기구들을 만들 때 그 모든 물품들은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 그걸 가지고 이제 성막을 만들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아시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아시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쁜 마음이 안 되면 어째요? 근데 기쁜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쁜 마음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누가 십자가 지고 무슨 즐겁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십자가를 지워주십니까? 기쁩니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거 정말 은혜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 거죠. 자, 25장 10절에서 40절은요. 언약궤와 속죄소, 진설병상과 기구들, 등잔대와 기구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그 언약궤와 속죄소예요. 언약궤와 속죄소인데요. 그 언약궤라는 것은 뭐 설계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네모로 된 상자인데 조각목으로 사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에 금으로 완전히 더 씌우는 거죠. 금으로. 그리고 이동용입니다. 이 언약궤는 이동용이에요. 고리를 깨서 제사장이 이제 정급 궤를 끼고 메고 가는 것인데요. 그렇게 이제 언약궤를 만들고 언약궤 뚜껑 이름이 뭐예요? 속죄소거든요. 자, 16절. 내가 네게 줄 뭐요? 정급판, 두 돌판이죠. 그 돌판을 궤 속에 두 개에서 언약궤를 만드는 거죠. 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그렇게 만들고 금으로 그룹들은 천사들의 날개 같은 거예요. 천사들의 날개 모양으로 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서 쳐서 만들어라. 이게 이제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 이름이 뭐라고요? 속죄소가 되죠. 속죄소. 각주 5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속죄소죠. 그래서 성막의 기구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언약궤와 속죄소예요, 사실은. 언약궤와 속죄소를 위해서 지성소가 있고 밑에는 성소가 있고 그걸 위해서 성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구가 언약궤와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 속죄소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속죄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속죄소는 7월 10일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7번 제단에 뿌리게 합니다. 자, 그래서 22절 보세요. 거기서 어디서요? 속죄소.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은 어디라고요? 속죄소. 신약으로 말하면 누구요? 예수. 예수가 언약을 완성하신 속죄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단독으로 안 만나 줍니다. 단독으로만 우리 그날이 죽는 날이고 심판 날이에요. 예수 안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속죄소 위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를 언약궤 위 속죄소 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그 언약궤와 속죄소 거기에 오실 수 있을까요? 이건 언약궤와 속죄소의 그 기능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기능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손에 지은 전에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한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만난다는 것은 나의 언약을 따라 속죄가 일어나야 너와 내가 만날 수 있어. 요 얘기죠. 그 언약궤와 속죄소 있어요, 지금? 다 부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 부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속죄가 일어나야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 안에 살 거야. 내가 너희 안에 살면 나는 거룩하고 의로운데 너희가 죄 때문에 너희는 내가 같이 살면 너는 못 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속죄가 일어나야 내가 너희 안에 살 거야.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진짜 언약궤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드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 것을 보여주기 위한 형상과 그림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어떻게 돼요?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돼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다시 예루살렘 제3성전 짓는다고 거기에 또 언약궤 만들고 그 속죄소 만들고 성전 짓고 왜 그 짓을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로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자들, 물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죠.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는데 진짜 성전 두고 또 건물 성전 만들려고 그렇게 제3성전하고 거리로 달려가요. 이거요. 세대주의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거의 모든 이단들은요. 세대주의 해석에서 다 나와요. 왜?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기지? 야, 5번째 인이가? 6번째 인이가? 야, 이거 지금 막 전쟁이 났다. 이거 무슨 사인이지? 요한계시로 나오는 그 사건을 십자가로 해석하지 않고 이 시대적 징조로 해석하면요. 그건 늘 틀릴 수밖에 없어요.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식교가요, 그 화이트 여사라는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1884년에 재림한다고 요한계시록의 다니엘을 정확하게 계산해요. 그러면 성전을 재건하라는 때가 어떤 고레스의 명령 때 아닥사스대 왕이냐 해가지고 그 70일을 정확하게 계산해요. 일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딱 보니까 이제 마지막 일에 1884년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거든요. 재림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다. 그건 뭔데? 속죄소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때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조사 다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조사.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뭐 해야 돼요? 조사를. 그래서 조사 심판을 위해서 아직도 재림이 안 일어난다. 그런데 여러분 손계문 들어보셨어요? 앤드루 강. 어떤 분이 앤드루 강 그 설교로 보면 목사님 좀 이건 뭔지 좀 분별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분도 목사님이신데요. 그래서 손계문은 저도 한번 들었거든요. 말 잘합니다. 성경 착착 들이대고 역사 착착 들이면서 70일에 얘기해 보세요. 혹 빠진다고요. 앤드루 강 목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다 안식교 출신이에요. 안식교 교인이에요. 굉장히 말을 잘하는데 결국은 안식일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나옵니다. 그걸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막 들어가면 결국은 뭐라고요? 안식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정말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요,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와 그 속죄소 그 안에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을 예수님으로 설명 안 하면요, 안식일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으로 완성시키지 않으면 그게 다 또 다른 문자주의, 율법주의, 또 세대주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신천지 많이 지금 그 JMS 만면 선교회 두 사람은 이제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 외에 옛날에 아가동산, 그 오대양 사건, 이런 것들을 다 이단 종파에서 나왔는데요. 근데 신천지는요, 이제는 커밍아웃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대구에서 10만 명 넘게 모여서 수료식 한다고 난리를 치더니요, 대구 그 스타디움에서 10만 명 넘어요. 카드 섹션하면서 지파별로 딱 앉히고 하면요, 이 바보 같은 신천지 사람들아, 좀 들으라. 그걸 보고 이게 14만 4천이 이루어지는 실상이래. 그걸 미친, 아니 그게 어떻게 14만 4천이 이루어지는 실상이에요. 그게 사람들 모였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 불쌍해요. 그런데 그 신천지가 이제는 완전히 커밍아웃 해가지고요, 지난 무슨 요 토요일입니까? 토요일 맞죠? 토요일 보니까요, 세상에 롯데백화점부터 요 성원 요 주상가까지요, 제가 볼 때는 한 500~600명 넘을 거예요. 길에 쫙 토요일에가 밑에 청바지, 위에는 흰 티 있고요, 아름다운 신천지 팻말을 부채가 수심해서 막 전도한다고 난리예요. 이제는 자신감 생겼다 이거죠. 누가 우리를 건드리랴?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그 신천지가 얼마나 새 언약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이만희가 설교하는 강대상에 새 언약 해놨더라고요. 예수님을 얘기 안 하고 결국 우리 단체가, 우리 총회장님이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하니까 우리 말을 들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전부 자기 구원 욕구가 강렬할수록, 자기 구원 욕구가 강렬할수록 그런 이단이 더 잘 빠지는 거예요. 하여튼 언약궤와 속죄소 지금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설교도를 받는 거고요, 35장에서 40장까지는 실제로 이제 설교도 따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그래서 이게 양이 많고 복잡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걸 모형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자, 26장 1절에서 37절까지는요, 성막입니다. 성막. 그냥 거처라는 단어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라고 하고요, 이런 성막은 또 회막이라고도 해요. 27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27장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뭐라고 해서 여기는 회막, 여러분 한문성경 보면 그 만날 해자가 되어 있어요. 모일 해자, 회막. 하나님과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가면 만남의 광장 나오죠? 저는 그 만남의 광장 보면 그 생각나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의 광장은 어디예요? 성막이잖아요, 성막. 구약에서는 성막. 그래서 아브라함 요새 헤셀이라는 사람, 제가 몇 번이나 설교 시간에 인용했지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구약을 앞두고 그 미국에서 그 신학 교수도 하고 해서 이제 죽었는데요, 마틴 루터 킹 목사하고 같이 인권 운동도 하고 에큐메니칼 운동도 한 분이에요. 여러분 에큐메니칼이 뭐예요? 초교파적으로 뭔가 해보자 이런 종교는 한 사람. 하여튼 구약은 참 그 잘 본 책 중에 하나가 예언자들 같은 책은 참 좋아요. 이분의 안식일에 대해서 책을 지었거든요. 이분의 표현이 이래요. 시간의 거룩함이 안식일이다. 안 멋져요? 공간의 거룩함은 성전이죠. 공간의 거룩함은 성전인데 시간의 거룩함은 안식일이다. 참 좋아요. 그래서 오늘날 쉬지 못하는 이 시대가 결국 쉬지 못하면 문제거든요. 쉬지 못하면 문제, 그 안식을 통해 굉장히 이제 깊이 파고드는데 예수님으로 연결 못하죠. 예수님으로 연결 못해요. 그래서 시간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안식일이고 공간의 거룩함은 뭐라고요? 성막 또는 성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6장 전체가 이제 성막을 만드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성막을 완성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성막은 움직이는 성막인데 언제 고정됩니까? 솔로몬 시대 때.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성전이 이제 성막이 이동하다가 고정돼요. 고정됐다는 말은 다윗 언약이 영원하다는 뜻과 같아요. 다윗에게 언약은 피하지 않잖아요. 다윗의 언약은.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고정돼요, 성전이. 자, 그런데 그 성전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헐어버리라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하죠. 나중에 성리 임하고 나니까 알아요. 아, 예수님이 성전이구나.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자, 그리고 성막만이 아니라 성막의 모든 기구 이런 것들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림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는 모든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죠? 거처, 처소, 성막이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쭉 제가 원고에서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시면 찾아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처소 삼는 것이고요. 그 처소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처소가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9절에서 성령이만 너희가 뭐라고요? 성전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성전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사도들과 모퉁이 돌 위에 이제 성전이 지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자기 거처를 지금도 만들고 계시잖아요. 묵시적으로는 완료해 놓으시고 역사 속에서 자기 성전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낸 백성들 안에 거하듯이 이거 모형이고요.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하는 자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는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이 나오고 거기에 12지파 12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오며 완성된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걸 말하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모델하우스, 뭐 하기 위해서? 부수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되어 있다고요, 묵시 속에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불 사르기 위해서 보관하고 계세요. 불 사르기 위해서. 그럼 모델하우스 다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불태웁니다. 그 합판으로 만들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먼트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할 때 그랬어요. 수요일 할 때 퍼머넌트라고 할 때 그 영원하다는 뜻이거든요. 퍼머넌트. 아파트먼트도 아마 그런 어원을 찾아보면 아파트가 영원하다 그런 뜻일 거예요. 먼트가 들은 퍼머넌트, 아파트먼트 하는 게요. 옛날에 영어 외울 때 그렇게 안 외웠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단어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이죠. 그래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요. 이게 뭐 수천 년이 수만 년 됐다 할지라도 영혼에 비하면 뭐예요? 합판으로 만든 겁니다. 예? 맞죠? 예수의 피로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하늘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전부 다 합판, 베니어판, 합판으로 만든 거예요. 불타면요, 잘 탑니다. 잘 타요. 성경이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이런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불태워질 모델하우스만 구해가고 있어요. 모델하우스만. 그래서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구하면 믿음 아니에요. 보이지 않으면 약속을 믿는 거죠. 그래서 27장 1절에서 21절까지는요, 번제단과 성막의 등불 기름들이 나와요. 그리고 번제단을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고 성막에 뜨는 성소 밖에 거리를 정해 이렇게 휘장을 치죠. 경계입니다. 경계. 그리고 등불로 된 그 기름은 감나무로 짠 올리브죠. 올리브로 짠 순수한 기름을 사용,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 이런 걸 해석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규례들은요, 옛 언약에 속한 것으로 이런 규례들은요, 제사장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임당해요. 나중에 뭐 레위기서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다른 불을 담아왔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돼요? 불이 나서 죽어버리네요. 제사장도 이런 규례 제대로 못 지켜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보고 뭐 이런저런 율법을 지키란다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2절 무슨 내용? 제사장의 옷이 나와요. 제사장 옷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고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2절 43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28장 42절 43절.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라. 제사장 속옷을 배로 만들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양털 나는 속옷 입지 말라고 제사장. 왜? 땀 흘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라. 여기서는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하체를 가리라. 하체가 생식기를
온건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체라 말해요. 허벅지 아래 이렇게 말해요. 생식기를 말해요. 그러면 왜 제사장은 속옷을 입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에 인간의 생식의 능력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종교, 가나안의 토착 종교는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적 카니발, 성적 축제가 일어나요. 성전의 여사제들이, 남자들이 제사 드리러 가면 그들의 신 풍요와 다산 바알과 아세라가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요, 그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서로 흥분해서, 오늘 비가 왔죠? 비를 내려야 되죠. 그래 땅이 비를 흡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이 어떻게 해서 비를 내릴까요? 땅에 아세라가 이렇게 뭐예요? 유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그거 보고 흥분해서 비를 내린다고요. 이게 음양의 조화 관계, 그죠? 음양의 성적 관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걸 교묘하게 이용한 게 뭐예요? JMS 아니에요. 내가 하늘이라는 것은 너는 여자라는 거예요. 너는 내 시를 받아야 너 구원받아. 이런 좀 교묘하게 만들면 성립돼요, 안 돼요? 그래요. 성경에 가지고 얘기해요. 엘리야 1세가 기도할 때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걸 물질적으로 해석해버리고, 물론 구해서 물질로 만들었지만 이걸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해버리면요, 얼마든지 제임스가 나오고 이재로가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수많은 목사들이 성숙했다는 데 일어날까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다, 너는 내 사랑받는 자다 라고 세뇌시켜서 그루밍 해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그 유혹자들의 유혹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유혹자들의 유혹이 안 흔들리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뭘 꿰면 잘 꿰이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쭉 읽으면 그게 나와요. 그러면 하체를 가리라, 이 말은 가나안 그 이방 종교는 성적 축제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이만희의 그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그 프로는요, 너무 더러워서 구역질 나서요. 10분의 1밖에 안 촬영 안 보여줬어요. 10분의 1. 집단 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방 축제. 그것도요, 뭐 우리나라 그 명문대라는 그런 데서 나온 애들이 왜 그런 데 빠지겠어요?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를 가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적인 것 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몸을 씻고 옷을 빨고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종교는 뭐라고요? 반드시 제사 지내고 나면 성적 낭교 파티가 일어나요. 성적 낭교 파티가 일어나요. 그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이단 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도 많은 스캔들이 일어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적 하체를 가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요, 인간의 생식의 능력, 또 성적 그런 내용들 빼라. 그 접근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무슨지 한번 보세요. 4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뭘 입어요? 겉옷도 물론 갖춰 입어요. 속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체를 가려야 돼요. 생식이 드러나면 안 돼요. 하체를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식의 능력도 안 되고 그 하체를 가려야 돼요. 그래서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네 하체를 가려야 돼요. 속옷을 입어야 돼요.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 제사장 옷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29장 1절에서 37절까지는요 제사장의 위임식이에요.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해요. 일주일 동안 매일 뭐 소를 잡아 피를 뭐 흘리고 화목제 번제단 해서요, 해서 일주일 동안 하는데요, 그 제사장의 속죄제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죄제는 항상 기름은 제단에 태우고, 기름은 불려서 제단에 태우고, 나머지 고기와 껍데기, 똥, 몽땅 어디에요? 영문 밖에 불 살라버리죠.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제사장이 위임식을 받는데 위임식 때문에 속죄 당하는 그 소가
완전히 불에 태워지고 바깥에 버려지는 것. 그래서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이렇게 영문 밖에서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제사장 위임식이고,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속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 이 약속을 하러 오신 완성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제물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자기 자신이 제물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해요. 이걸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시민기에 상세하게 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약과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또 다른 제물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유임식 하는데 여기서 한 것만 좀 유의 깊게 보려고 합니다. 20절,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유임식을 하는데요. 아론조차도 그 핏부림을 받아야 되니까, 이건 모세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19절부터 보세요.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레위지파들, 이제 제사장이 되죠. 그러니까 순양의 머리에 뭐 한다고요? 안수. 그럼 그들의 죄를 누가 짊어지는 거죠? 순양이 짊어지죠. 자,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검지와 오른발의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라, 이렇게 말하죠. 또 그 옷에도 뿌리라. 완전 피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은 불태우고요. 불태워 제사 드리고 나머지 그 모든 그 내용들은 다 영목에 불태우고요. 그러는데 여기서 살펴볼 게 뭐라고요? 피를 어디에 붙이라고요? 아론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검지, 오른발가락 엄지에 발라. 이거 대표성을 말해요. 대표. 요거 발라면 다 발랐다, 이런 뜻도 되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게요.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았을 때에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는 부위가 똑같아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레위기 14장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에 보면 그 나병의 정결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 나병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엄청난지 하면 13장 전체, 13장 전체, 그리고 14장 전체가 다 나와요. 14장 전체가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정결하게 될 때에 이제 다 나왔어요. 나병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요. 14절 보세요. 제사장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때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라라. 딱 겹쳐지죠. 제사장이 위임식 할 때 피를 깃불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바르는데, 나병 환자가 이제 깨끗해졌다, 정결 제사를 드렸을 때 너는 깨끗해졌다 할 때 뭐라고요?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발라요. 그럼 제사장과 나병 환자 깨끗하면 어떻게 해요? 겹쳐버리죠. 겹쳐지죠. 제가 종종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리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율법을 지킨다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진짜 율법 지켜서 의롭니? 예,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워요. 그래? 너희의 속을 한번 볼까? 너희의 속은 깨끗해? 온갖 더러움으로 가다. 그래서 산상수 마태오 5, 6, 7장을 보고 나서 와,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죄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 나병 환자입니다. 죄인 할 때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정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나병이 완전히 다 퍼졌다면 어떻게 진단한다고요? 정하다고 해주잖아요. 자, 그러면 정하게 되었을 때에 구약식으로 하면 어떻게 피를 발라야 돼요?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 바르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다 무시해버려요. 10명의 나병 환자 보고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가라. 나병인데 제사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나와버렸잖아요. 10명이 나병 환자 갔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감사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10명 다 나았는데 왜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왔냐? 그럼 나머지 9명 뭐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 제사장에 보였으니까 병 깨끗하네 해서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율법지로 돌아가요. 다시 유대 사회로 돌아가요. 근데 사마리아는 유대 사회로 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병이 들렸을 때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병이 들리면 함께 추방되어서 마을의 한 구석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병이 들리면 차별이 없는데 나병이 낫고 나니까 유대인 차별이 나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은 누가 앞에 와요? 예수의 발 앞에 오죠. 엎드리죠. 그러면
마태복음 8장에서 최초로 고침받는 자가 나병 환자거든요. 산상수훈권당 최초로 고침받는 나병 환자인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서 그에게 뭐 하시대요?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입어라. 그럼 나병 환자의 그 병을 누가 짊어져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자기 피로 그 나병 환자의 뭐요? 깃볼에 피를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발가락에 피를 바라서 예수님과 함께 딱 겹쳐지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로 이루어내신다고요. 이걸 십자가로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모든 나병이 영적 질병의 나병이 온갖 들어온 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을 때 뭐라고요?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겹쳐지잖아요. 제사장 위임 받는 자하고 나병 환자의 고침 받았을 때 딱 겹쳐지죠. 그래서 자 위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 밑에는 우리 뭐예요? 나병 환자 우리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딱 겹쳐가 어떻게 한다고요? 누벼버리죠. 재봉틀로 두른 언약의 실로 막 깨매버리죠. 다다다다다닥. 으악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 몸에 붙어 있네요. (29장) 자, 제사장 위임식 하고 나서 29장 38절에서 46절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뭘 드리라고요? 매일 뭘 드리라고요? 상번제, 이거 상번제를 그러죠. 상자는 항상 상자인데 매일 뭐예요? 순양을 잡아서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어떤 분이 알러지 약을 주시는데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 먹으래요. 상번제를 먹어요. 자,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뭐요? 상번제. 왜 상번제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죄를 지키해. 그래서 상번제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상번제 지어도 이건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여러분 모든 그 모세 오경을 해석할 때 히브리서로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제사를 이렇게 완성하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9절부터 14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 뭐요? 예언약 율법을 폐하시고 뭐 하려고요?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십니다. 이게요 오늘 또 나중에 나와요. 첫째 돌판 깨어지고 둘째 돌판 만드시잖아요. 첫째 것 옛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것 세우라 하십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면 어떻게 들였다고요? 단번에. 이 단번은 묵시적 단번이죠.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겨. 매일 뭐요? 상번제.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 상번제를 아침 저녁 드리는데 이 제사는 언제나 뭘 못하고요?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 단번에 영원히.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옛날 선배들은 기도할 때 영단번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어른들이 기도할 때 영단번에 그래요. 영단번에.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시려 앉아 계시죠. 이것도 시편 110편 1절은 다윗의 시편이죠. 주께서 내 주에게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라. 네 원수들을 발로 밟아버릴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래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발로 밟아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놀라워요. 정말 이 약속이 믿어진다면 아이 신나 그러죠. 요즘 아이들 아이 신나. 정말 영원한 기쁨이에요. 자, 30장입니다. 30장 1절에서 10절 뭐요? 분향단. 그러니까 분향을 왜 하냐면 분향단은 지성소 바로 앞에 있어요. 분향단에서 분향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들어갈 때 가려야 돼요. 지성소는 사방이 캄캄해요. 하나님은 캄캄한데
캄캄한 가운데 계시겠다. 왜요? 내가 너희들 나보면 죽으니까. 스스로 캄캄함으로 가리고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분향단, 그러면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 1년에 대제사 한 번에 이 휘장을 열고 대제사에 들어갈 때에, 그러면 성소에 있던 빛이 지성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약궤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분향을 할, 분향.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 이것도 이제 분향을 어떻게 하라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에서 16절, 회막 봉사에서는 속전이죠. 이게 무슨 속전이에요? 이 속전은요, 이 속전은 11절에서, 11절에서 16절, 요게 회막 봉사에서는 속전인데요. 자, 이 속전은 15절을 보세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은 가격이 어때요? 같다. 반세겔. 이건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소를 위한 그 속전을 내게 하죠. 속전. 그러니까 속전을 받아가 이거 뭐 하려고요?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해서. 그러니까 회막을 봉사하는 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뭐 대표겠죠. 이스라엘 한 가정에 남자가 되면 그 남자애가 그 대표로 속전을 내라. 반세겔 속전을 내라. 이게 예수님 당시까지도 지켜지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요, 생명의 값은 어떻다고요? 같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생명의 속전은. 부자라고 뭐 더 내고 뭐 가난한 자가 덜 내고 없어요. 생명의 속전은 똑같아요. 생명은 생명입니다. 이는 이해로 생명으로. 왜요? 생명의 속전은 부자라고 뭐 가치가 더 있고 가난하고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때요? 사람의 목숨값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옛날에 또 뭐 재벌 회장인가 감옥에 갔는데요. 보통 사람이 감옥에서 하루 일하면 일당 얼마 쳐줍니까? 1만. 노역으로 대신 벌금을 낼 때 얼마 쳐요? 예? 하루에 15만 원. 야, 교도소 가서 일 한번 하면 15만 원 까네요. 빚지가 가네, 15만 원. 근데 어떤 재벌 회장이 감옥에 갔을 때요, 하루 일한 대가를 얼마나 계산했어요? 한 1,000만 원 계산했을걸요? 그걸 황제 노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황제 노역. 6년만 일하면 한 50억 쭉 받으면 돼요. 6년 일하면 한 50억 쭉 받으면 황제 퇴직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이래요. 세상은. 그래서 보험료 계산할 때도 그 무슨 법이에요? 보험료 계산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벌 돈이 얼마냐, 뭐 무슨 법이 있어요. 그거 계산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보험료가 똑같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보상이 많고요. 돈을 작게 받는 사람은 보상이 적어요. 세상은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 속전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잘난 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네 생명의 값은 다른 사람 생명보다 높아요? 아니에요. 생명의 속전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누가 지불하세요? 예수님 지불하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생명의 속전을 성전세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님은 성전에 속전을 안 내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쟤들이요, 예수님 보고도 성전 속전 내라 그러는데요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이 땅의 임금의 아들이 세금 내니 안 내니? 옛날에 전제군주 시대 때 임금의 아들이 세를 안 내잖아요.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이 우리 아버지 건데, 예수님 우리 아버지 건데, 그럼 내가 이거 내야 되겠니? 말아야 되겠니? 안 내도 되죠. 유일하게 예수님은 안 내도 돼요. 그러나 이들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왜?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까지 그들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물고기 잡아오라. 그러니까 입을 딱 내면 뭐예요? 한 세겔, 내 거하고 내라. 그러면 물고기는 그것도 뭐 물고 있을까요? 한 세겔 물어야 돼. 근데요, 실제로 뭐 이걸 가지고 또 뭐 주석한 사람들은요, 그 갈릴리 호수에 뭐 베드로 물고기라고 있는데요. 그 물고기가 실제 지금도 그런 물고기,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입에 물고 있는 물고기들이 있대요. 반짝반짝. 그러니까 뭐 언전이 있었겠죠. 그걸 물었다. 이렇게도 하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새들이 집 짓는 거 얼마나 예쁘게 잘 지어요. 와, 정말 멋있잖아요. 물고기도 얼마든지 집 짓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있느냐?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세상에도. 자, 30장 17절에서 21절. 놋 물
만들죠? 물두멍. 왜요? 씻어야 되니까. 안 씻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씻어댔다고 얘기해드렸죠. 안 씻으면 죽는 거예요. 자, 22절에서 38절까지. 거기에 거룩한 향기름이 있고 거룩한 향을 만드는데요. 거룩한 향기름과 거룩한 향을 사람이 스스로에 맡기 위해서 만들면 그것도 죽는다 이래요. 38절.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들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져. 하나님께 분향하는 그 배합법이 있잖아요. 향 배합법. 그 향 배합법을 자기가 쓰기 위해서 사용하면 뭐라고요?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화장품, 굉장히 비싼 향수 선전하는 거 보면요. 대단하잖아요. 향수 한번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 향수 만드는 비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비법은 아무나 안 가르쳐 주죠. 근데 하나님께 향품을 드리는 그 향 제조법은 여기 다 딱 나와요. 제조법이 나온다고요. 34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했을 때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요 향 제조법 나오죠? 분향 제조법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서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분향하라 하는데, 요 제조법이 있어도 요걸 내가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것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구별을 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31장. 자, 3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회막과 모든 기구와 관료 분향할 향을 만들 기술자를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기술자. 그래서 설계도를 보여주고 그 설계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누가 나와야 돼요? 기술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2절에 내가 유다지파 후울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버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요. 또 한 사람 나오죠? 6절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해서 다 만들게 하라. 그러니까 성막과 이 기구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보통 사람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건물 설계도 보면 그거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설계도 보면 건축학을 전공해야 되잖아요. 건축학을 전공해야 설계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었다. 이걸 은사라 그래요. 은사가 임하면 이제 이렇게 성막 만드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 17절을요, 다시 안식일을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안식을 더 한 번 더 말씀하시고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돌판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게 며칠 걸려요? 40일. 자, 그런데 산 밑에는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예, 32장 1절에서 6절, 32장 1절 먼저 보시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드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 뭐라고요? 우상. 지난주 말씀드렸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아래 있는 것이나.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어낸다. 이게 형상물이 아니라도 사상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슨 주의에 살고 있어요? 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 공화주의 이런 데 살잖아요. 이 사상을 절대화해보면 그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만드는 것은 전부 우상숭배야.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릴 때 마틴 루터 얘기를 했잖아요. 마틴 루터가 이 1계명, 2계명을 번역할 때에 어떻게 번역한다고요?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신이다.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내 삶의 근원을 그게 기대고 사는 것, 그게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신이다. 이런 우상 우리 다 하나씩 차고 있습니까? 안 차고 다닙니까? 하나만 차면 다행이게 수십 개 우상을 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하니까 아론이 야, 그 귀고리 금귀고리 빼와 해서 불에 넣어서 조각을 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합니까? 5절. 참 놀라운 표현이요. 5절 한번 보세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사고 이에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호와의 절일이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4절에 보실래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오늘날 저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도 이 모습이라고 봐요. 그 수많은 사람들, 물론 뭐 60만의 그 장정이라고 했으니까 70명의 대표들이 아론에게 오는 거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어요. 40일 동안 안 내려와요. 70명의 대표 장로들은 국회의원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 같으면 뭐 만들 수 있어요? 법을 만들어요. 헌법을.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헌법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헌법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70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통령을 올리고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세가 안 보여요. 아론에게 압박을 하는 거죠. 모세가 죽은지 살는지 모르겠다. 지금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있어요. 번개가 번쩍이 있어요. 그래도 안 보이니까. 모세 죽은지 모르겠으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신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내라. 나온 게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오늘 이 땅에 교인들이 원하는 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을 저에게 계속 강요하고 압박하면 제가 뭘 만들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드리죠. 현실 아니에요? 이게 이 땅의 교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교인이 너무 많으면 목사의 의도대로 잘 안 굴러가요. 물론 이단들은 막강한 그 카리스마와 권력으로 목사의 말 한마디에 쫙쫙 일사천리 움직여요. 여러분 한 20만 명 되는 신천지들이요, 이만희 말 한마디에 카드 섹션하고요 줄 선 거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 사람들 좀 많아지면요 사람들의 요구가 많아져요. 그러면 그 요구들을 목사가 다 들어주면 결국 거기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온갖 우상들이 나오겠죠. 또 다르게 그럼 또 교회만 욕한다 할까 싶어서 반대로 말할까요? 목사가 욕망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욕망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우상을 섬기게 하면 목사도 뭘 가지고 있어요? 우상 섬기고 있죠. 저는 오늘 이 땅의 현실이 백성들이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온갖 요구들이 다 나와요. 온갖 요구들이.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 심각합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성도들이, 교인들이 나는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듣기를 원해요 라고 한다면 목사들이 공급에 맞춰서 막 십자가 복음만 막 전할 거예요. 지가 안 믿어도. 에? 자기가 안 믿어도, 자기 십자가 복음 안 믿어도 십자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면 막 전할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수요 공급 법칙이니까. 기독신문에 목사 청빙 광고가 나와요. 물론 큰 교회들은 막 크게 광고를 해요. 부목사도 구하고 목사도 구하는 광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요 나이 제한하죠. 경력, 학력, 심지어 목사와 사모의 건강 진단서까지 요구해요. 병 들었으면 오지 마. 건강 진단서. 실제로요 어떤 목사가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아가 태어나. 교회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냈어요. 목사가 우리를 축복해야 되는데 목사 지도 장애안 태어나게 해놓고는 우리 축복할 자격 있니? 나가! 실제예요, 실제. 대한민국 실제예요. 우리를 위해 날 신을 만들어내라. 이 욕망을 아론이 거절 못해요. 목사가 거절 못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교인 많아지는 거 원치 않아요. 올 사람 오세요. 이런저런 요구, 여러분들의 요구가 저에게 당신은 왜 십자가를 온전히 전하지 않습니까? 라는 책만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다른 요구하지 마세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분의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저도 살고 죽는 문제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요. 그런 예수뿐이냐? 다른 예수 전해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데 너희들 잘 용납하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세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려고 고함 만지를 거 아니에요. 아론이 그래 만들어줄게. 뭐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여러분들 보기에 보암직하고, 여러분들 보기에 먹음직하고, 여러분들 보기에 자랑스러운 교회 만들어드리죠 뭐. 돈만 갖다 내세요. 저도 만들어드릴게. 얼마든지. 보암직, 먹음직, 멋있는 시설, 불편하지 않는 청결하고 쾌적한, 우리는 예배당이 완전히 공기 수준이 저 지리산 청정 공기보다 좋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가. 서울 사랑의 교회라고. 아세요? 지하일지라도 가장 쾌적한 공기 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즐기라고 또 먹고 마시고 춤추네요. 40일 전에 하나님과 피부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발 앞에서 손을 대지 않으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네. 이제는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 옆에서 먹고 마시네요. 6절 보십시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니라. 이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기분 좋잖아요. 내가 원하는 신이 만들어졌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기뻐 뛰는 거예요. 이거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시간이 조금 지나도 오늘 이거는 마무리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오후에는 중고등학생이 없으니까 중고등학생은 되게 지루하거든, 한 시간만 지나면. 고린도전서 몇 장이나 그랬어요? 10장 6절 8절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보죠 뭐. 어차피 시간 좀 오늘 좀 시간 배려하시고 바쁘시면 가셔도 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반드시 알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유대인들이 구름 아래 지내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구름과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아요? 세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하늘의 만나, 다 같은 심정으로 반석이 깨어져서 물을 마시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 죽었어요. 이런 일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 모델, 우리의 거울. 우리를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구약성 왜 주었어요? 오늘 우리도 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하여 신을 만들어. 내가 원하는 신 만들어내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성령 만들어내라. 이걸 말씀으로 조작하면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드는 예수, 여러분 마음에 드는 성령님 조작해 줄 수 있어요. 저도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분 좋게 만들고, 여러분들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꿈과 비전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왜곡된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들어내죠. 그건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노리고, 여러분의 연약함이 뭔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알고 미리 상품을 파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기록된 이유는, 제가 출애굽 32장 오늘 현실을 그랬죠. 오늘 현실. 뭐 보고 찾아갑니까? 여러분 교회를 왜 찾아옵니까? 그 일남전도회가 뭐 4월 달에인가 뭐 한번 모임을 한다고 하면서 회장님이 그 얘기 하신 거 얼핏 들었어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넓은 게 왜 왔어요? 나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요. 뭐 하려고 이거 옵니까? 뭐 하려고? 6절.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라. 그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 것 같아요.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좋아요. 뭘 섬기고 있으니까? 나를 위한 신을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도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도 그게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일한 신이라면 우리도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7절에서 14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금송아지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뻣뻣하다고 하시면서 내가 이들을 뭐 하겠다고요? 진멸하겠다. 무서워요? 진멸하겠다. 12절. 어째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그러니까 진멸하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12절. 어째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멸해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뭘 기도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출애굽시킨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는 여기 죽어도 마땅해요. 우리는 언약 배반하고 금송아지 성 이거는 다 죽어도 마땅한데 우리가 다 죽어도 마땅하지 만약 그렇게 죽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거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거 뭐 하나님 기억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범죄를 지금 용서해달라는 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따라 하나님 자기 이름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 되게 해줄게. 이들 다 죽여버리고 딴 민족 하나 만들어낼게.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시죠.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수 있느냐, 왜 이러냐라고 하지만 이건 우리에게 계시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에 글자가 있더라.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써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만들고 하나님이 친히 새긴 그 글자. 오늘 주보 그림 한번 보시죠. 폴 기스타브 도레 화가의 18세기 때 프랑스의 화가인데요. 성경 사파를 많이 그렸어요. 성경을 그림으로 이제 설명해서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요. 판화 같죠. 그 성경 그림 많이 그렸는데 모세가 뭐 하고 있어요? 돌판을 내려치기 직전이죠. 시내산에 내려왔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글이 있더라. 그 판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요 그 글자는 하나님 써서 판에 새긴 것이라. 여호수아가 밑에서 무슨 뭐 노래하는 소리 들립니다. 전쟁하는 소리 같습니다. 전쟁하는 소리 같습니다. 모세가 아니다. 이건 노래하는 소리다. 뭐 하기 위해서요?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 마시게 하니라. 이건 이제 나중에 그 신명기 5장에 보면 그 저주의 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해요.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하여튼 그렇게 부숴버리죠. 저는 여기에서 오늘 이제 핵심인데요. 모세가 손에 든 그 두 돌판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뭐예요?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1계명과 2계명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현장이 금송 앞에서 먹고 마시죠. 그러면 그 돌판을 그대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적용해버리면 그 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그들은 다 진멸당해 마땅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 하면서 그 돌판을 깨뜨려버려요. 하나님 친히 쓰신 말씀, 하나님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말씀, 하나님 직접 만드신 것, 돌판을 깨뜨려버려요. 그 돌판이 안 깨어졌다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받아 언약궤 안에 뚜껑 안에 더 넣어두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짓고 피를 흘려 진멸당할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에요. 십자가가. 그러면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진멸당에 마땅합니다. 나는 나를 위한 신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어요. 나를 위한 신.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은혜 받지 못했다 그러고
자기 마음에 속돌게 해주면 목사님 은혜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취향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성이 그러한 거 하고 말씀을 봐야 돼요. 돌판에 끼어집니다. 그 돌판에 끼어지는 거,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거, 그게 뭐예요?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 방자한다는 말은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설치고 다니는 거, 이걸 방자라고 그래요. 방자함, 노을방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자 나오라 라고 하니까 누가 나와요? 레위 지파가 나와요. 칼을 차고 죽여라. 자기의 아들도 죽여버려요. 자기 가족도 죽여버려요. 자기 친구도 죽여버려요. 3,000명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하였으니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헌신은 어떤 헌신이에요? 예, 제사장으로서 이제 헌신하게 되는 거죠. 원래 시몬과 레위는요, 시몬은 자기 여동생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하여 야곱이 마지막 유언할 때 저주를 받거든요. 레위와 시몬은 막 완전 성질이 막 불 같고 칼 같아서 그들은 땅에 흩어지리라 라는 저주를 하는데요. 근데 레위는 흩어지는데 무슨 직분으로 가요? 제사장 직분으로 흩어지는 거잖아요. 제사장 흩어져요. 자,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보세요. 헌신은 뭐라고요? 자기 아들도 죽여버린 겁니다. 자기의 형제를 죽여버렸어요.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왔을 때 이름을 헌신예배 하고 있었잖아요. 헌신예배, 그죠? 헌신예배 하고 있었어요. 전도예별로 막 한복 입고 헌신예배 하는데 어느 날 흐지부지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헌신은 내 아들 죽이는 거고 내 형제 죽이는 거라니까 누가 헌신하겠어요? 이런 헌신 불가능하죠. 자,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이제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 가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묻자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생명을 건 기도를 하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에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려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날에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아들이고 형제예요. 가족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가면 이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게 무슨 배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나, 부활도 안 믿었지만 예수가 죽는다는 말에 충격받고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말리다가 사탄아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물러가라 그러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지금 내가 임금되면 너는 내 좌우에서 한 자리 하려고 따라오지. 그거 우상숭배야. 그거 우상숭배야. 그게 사탄이에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엇을 주고 제 생명을 얻겠느냐. 네가 나와 함께 내가 임금되고 너희들이 이 천을 다 얻었다 하고 하자. 그러나 네가 지옥 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금송아지를 깨뜨려 버리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의 금송아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다 금송아지 집에서 몇 마리씩 키우시죠? 있잖아요. 몇 마리씩 키워요. 다 금송아지 몇 마리 키운다고요.
내가 의지하는 것, 내 삶을 거기에 기대는 것, 그게 전부 금송아지거든요. 그 금송아지들, 주여 그게 우상입니다. 나는 그거 믿지 않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님의 십자가 믿고 살게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녔지만 얼마나 내가 원하는 금송아지 만들어내라고, 내가 원하는 금송아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 죄로 인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죽인 자는 다름 아닌 우리입니다. 금송아지 섬기는 그들 진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했듯이 예수님이 실제 자기의 살과 피를 찢어주심으로 금송아지 섬기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라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